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25절부터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게 좋은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 왜 그냥 놔둬?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아니,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 왜 안 잡아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빈정대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아니, 지금 왜 저렇게 공공연하게 하는데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시면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 줄 우리는 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말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고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성경에 이런 말은 없는데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메시아를 낳는데 우리는 이 사람 안다. 마리아 처녀가 아니다. 요셉하고 결혼한 여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메시아가 올 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게 신기하게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처녀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요셉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들은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건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붙잡으면서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은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장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성경 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은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보면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열심히 내가 지켜서 내가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됐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거든요. 이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아무 자격 없는 자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됩니다. 복음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율법의 본질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라면 복음의 본질은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한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사모하고 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날마다 가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라면 복음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한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죄인됨을 잃어버리면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 율법을 받았지만 어떻게 섬겨요? 어제 말씀이잖아요. 외모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껍데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합니다. 복음의 본질 알면. 사도 바울조차도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능력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를 복종시켜서 어떤 믿음의 상태로 자기를 둡니까? 사도 바울은요, 늘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봉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봉사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사모하는 마음과 거룩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힘써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섬긴다 그랬어요? 외모로 섬기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껍데기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봉사할 때나 하나님, 제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저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건 사명이고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저도 역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늘 하나님 앞에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섬긴다 할지라도 외모로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겸손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그 말씀 때문에 메시아를 오히려 더 못 알아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외모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믿음인데,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이들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율법의 본질은 죄를 깨닫고 겸손히 순종하는 건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됐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렇게 성경 읽고 이렇게 율법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28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외칩니다. 이런 말을 앞에 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오시는지 알지 못하려 하면서 이 교만을 떤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다 그런 거잖아요. 메시아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고 요셉과 마리아에서 난 자식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난 자인지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게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게 반어법입니다. 이거는요, 그래 너희들 알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희가 내가 어디서,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지 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날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디서 온지 아는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내가 어디서 온지 모른다. 이 말씀을 반어법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분이에요. 그냥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능력 있는 분을 보내신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스스로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누구로서 오신 거예요? 나는 아들로서 오신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안다, 그러나 모른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너희들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다. 너희는 내가 요셉에게서 난 줄 아는데, 요셉과 결혼한 요셉의 부인인 마리아에게서 난 줄 아는데,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온 자인 줄 아노라, 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이 사람 안 되겠는데 이거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마음에 했는데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아닌 거예요. 언제 잡혀야 돼요? 아직 6개월 남았어요. 6월, 지금은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은 7월 달이거든요. 6개월이 지나야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6개월 남으신 때예요. 그래서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못 대요. 왜요?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때가 아니면 어느 누가 결심해도 붙잡힐 수가 없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자녀, 마귀가 하나님 손을 펴고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자녀로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마귀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내어놓으시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보면 화가 나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완전히 택한 자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은 있어요. 우리 관점에서 구원받았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시킨 자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영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드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악한 영들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면 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욥이 죽지 않아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마귀는 할 수 없어요. 마귀가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넘어서서 할 수가 없다. 마귀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음부의 권세가 믿는 자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 지켜주실까? 이건 망상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요. 결국은 다윗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인생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계시고 다윗을 지키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확신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허락하십니까? 이것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나를 끊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신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의 때는 예수님 붙잡히셔서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의 때를 왜 허락하십니까? 그래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택하신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에 앞서 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인내하면 됩니다. 고난에서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서 내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여기 해석을 보면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해서 저는 약간 다릅니다. 이들의 믿음은 믿음인데 이들의 믿음은 아직 참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은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이분보다 더 표적을 많이 행할 것 같지는 않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도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거짓 믿음은 아닐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뭡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에서 끝날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려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이 믿음이라야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 이 중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러나 이들 중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은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일부는 진정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들어갈 믿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저버리고, 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계속 빠져나가거나 머물러 있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 있는 곳은 하늘나라죠.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일부는 끝까지 참된 믿음으로 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예수님을 저버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나타났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나타났고, 기적을 보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 믿음이긴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도 아직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 대다수는, 너희는 못 오리라는 것은 이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이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것이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입니다. 기적을 이루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서 머물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셔서 또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고 자라게 하셔서 주님께서 계신 곳에 기쁨으로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